8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중에 26절부터 30절까지만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행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는 형통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죽이 있어야 털이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죽이 있어야지 털이 나는 것처럼 바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바탕이 있어야 일을 한 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가을에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봄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알곡을 심어야지 가을에 특상품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농부들처럼 풍성한 특상품의 소출을 거두기를 소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015년도에도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 간단하죠. 농부들처럼 씨앗을 심 때 가장 좋은 씨앗을 심어야 특상품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의 씨앗입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와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배를 불려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 맛을 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신발로 그 광야를 행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래서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온 회중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회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사람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30절 끝에 보시면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광야에서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은 대로 그 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 심겨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빌라도가 소리칩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 로마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어버리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1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가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헤브론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장정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취하여야 할 땅입니다. 근데 그 85세의 노년의 몸을 이끌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소리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거친 땅, 정복해야 얻을 땅을 친히 정복하여서 취할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하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것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시행하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는 말 그대로, 내가 뱉은 말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 때문에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입에,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의 열매를 맺고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의 열매가 맺혀지고 말의 열매를 먹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하고 꿈이 담긴 말을 하고 축복이 담긴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향기를 바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추측의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욕설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말 그대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예외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성공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0세 이상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한 번 보여줄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여리고, 이 지역 가나안 땅. 여기서 이렇게 다 보고 왔습니다. 12명을 보내서 보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합니다.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안악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와 같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고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 수 있고 힘이 빠질 수 있고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할 때 세상적인 관점이나 육신적인 눈으로만 정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리 저 땅을 정탐할 때에 믿음의 관점에서 정탐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심장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그림에 보듯이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을 가보았습니다. 정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땅을 정탐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정탐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정탐하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담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015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새해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2015년을 살아간다는 게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2015년이 시작되었지만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놓여있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은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악재들만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2015년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하고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망하고 주눅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2015년도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아무리 거칠고 척박한 2015년이다 할지라도 정복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죠. 그 믿음만 있으면 2015년 아무리 험해도 거뜬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이기잖아요. 근데 원래 기드온은 비극쟁이였고 극장이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시골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종으로 팔려간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결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낮은 신분, 성격적인 결함, 수적인 불리함, 사회적인 소외, 여러 가지 악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부족함이나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결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믿음 때문에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24절에 세상을 이긴 이름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좀 부족함과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거칠고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사단의 권세가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해서 승리케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서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깨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쫄고 왜 겁내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세상에 도전하시고 맞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씨앗은 순종의 씨앗입니다. 31절 말씀부터 이제 그림은 좀 빨리 없애도 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반역하다, 거역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역, 거역의 반대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불순종하면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 31절에서 35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광야에 맴돌다가 다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무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만 광야에서 쓰러지고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고생하게 됩니다. 왜 자식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고생합니까? 그 1세대 부모들이 거역하였기 때문에 자녀들도 함께 광야에서 40년간을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한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옳습니다, 아멘이다 순종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 2015년에 아름다운 소산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2015년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그 원인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전투력과 사람들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서 문을 뜨게 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5명 이상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의 기술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의 1번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데,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번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소출을 거두려면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냥 씨앗을 안 뿌리잖아요. 씨앗은 제일 좋은 거 골라놨다가 심습니다. 그래야지 가을에 좋은 특산품의 소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거두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 맞지 않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 믿음, 순종의 씨앗을 심어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